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할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왕을 세워주소서,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를 지나가고 이제 사사의 시대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가도기 가운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지도하다, 결정하며 판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족장 시대에 지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이 사사라는 어떤 한 나라를 재판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물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 세워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사사에 삼손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택하신 나시린이요, 또한 나시린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약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삼손이 살았던 시대에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오늘날 하마스, 이스마엘 저쪽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계속 전쟁 가운데 치열한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이유로 이 사무엘 시대에 들어왔어도 많은 전쟁을 하였고 하나님께 또한 나아가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던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바로 사사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말은 사무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의 이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들은바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21장의 25절에 사사 시대의 전체적인 요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에 부패한 것을 이 요절식으로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어요. 아직도 왕정시대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은 형상이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구별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은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이 구별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천국의 소망을 잃어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의 하나님의 정말 나시린은 뭡니까? 입에 술을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를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그의 신분을 잃어버린 이 삼손은 결국은 블레셋에 패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이 소실됨으로써 블레셋에 패배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 기억해야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로 또 고통을 받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또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부르짖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또한 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사사를 보내어 그 민족을 구하고 태평하게 만드는 그런 계속적인 역사의 반복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후에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바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아래 그할 채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르게 살아가는지 바르고 하나님의 관계가 뚜렷하게 온전히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이러한 사사시대의 상황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라마의 고향을 두고 살아가는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이 사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가나의 사람의 두 아내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은 분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기도하는 그 여인 한나. 분이라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늘 주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인물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 오랫동안 부르짖어 기도하여 소원하여 받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서원한 그 한나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사무엘상 1장 2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고 제사장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섬김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가 되고 난 뒤에 블레셋과 전쟁으로 또한 법궤가 빼앗기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또 이기고 다시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런 많은 역사적인 상황이 이 사무엘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법궤가 돌아옴을 너무나 감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돌을 세워놓고 여호와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외친 그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왔다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전쟁 속에서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한 뺏긴 법궤도 다시 도로 찾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놓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그때 외치던 그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니라. 그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우리를 이 한해 가운데 도우시고 승리하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가시지만 백성들이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자식이 장자가 요엘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차자가 아비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처럼 닮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구사사 시대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행위하고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도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견대로 한 행위를 했다고 성경이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당시는 뇌물이 이러한 제사장들이 자녀들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사는 재판하고 모든 것을 또한 가르치고 이런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 자식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온전하게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이 터져나와서 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사무엘 자녀들도 백성이 불만이 가득하고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왕은 모든 왕 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고 세상 나라 왕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으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계속하여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예언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들이 왕인데 그런 왕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데 저들이 하나님 왕이 되심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변치 않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절망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의 제도를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으로 왕정 정치가 이제 시작되면서 첫 왕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찾아 그의 머리에 왕됨을 기름, 성령의 기름 부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펼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사사시대에 왕을 달라고 제대로 요구한다고 이미 신명기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으로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백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이 내 위에 세워야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을 이미 신명기에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미 계획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올 한 해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선택 가운데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주가 되시고 왕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은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요 예수가 나의 삶의 왕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